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3장에는 초태생을 성별해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 마무리 부분이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과 동역을 요청하는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욥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욥이 이 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변론들, 그리고 그런 욥에 대해서 너가 무언가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세 번에 걸친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31장은 그 변론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또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한 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 건데요. 사실 이 31장을 1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이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욥의 의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이 욥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5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나는 거짓되게 산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요. 7절도 보면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쁜 길, 악한 길,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 이런 길을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다른 어떤 여인에 대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 대해서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몰래 그런 일을 하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종이 와서 뭔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요즘 말로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저 종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좋게 해줬다는 거죠.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그 동네의 그 사회 구성원 중에 어떤 약한 자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을 실망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왔을 때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고 그들을 돌봐주지 않은 적이 없다. 19절에도 그렇죠.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왔을 때 자기는 성심성의껏 도와줬다. 21절에도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니까 자기 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함부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힘을 휘둘러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들을 못 살게 군 적이 없다는 거죠.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에도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이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욥기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소망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재력에 있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던 적이 없다는 거죠.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에게도 원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욥을 악하게 대하고 욥에게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 갚아주고 그렇게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러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뒤쪽에 38절 39절 보면은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러니까 부당하게 불이하게 그 어떤 그 이런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쭉 이렇게 욥이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음란한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은 멸시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챙겨주고 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마음으로 대하고 몰래 숨어서 죄를 계획하고 그 죄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득을 더 늘리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누구나 쉽게 빠져들 만한 그런 죄악들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가진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다. 그만큼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만약 욥이 정말로 이렇게 살았다면 욥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모습들의 핵심이 뭐냐면 전부 다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이 욥의 모습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 이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욥이 지금 최선을 다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의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모습을,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의 모습들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 기쁨, 평화로움, 그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선을 북돋아주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바른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바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다른 것 하나, 그게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욥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31장에 나오는 이 욥의 모습에서는요, 욥이 정말 철저하게 이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뭐 잘못 살았다, 거짓말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제 32장 이후로는 욥의 말이 그치잖아요.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시잖아요.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31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증인을 내세워서 나를 법정에 좀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심판한 것처럼 벌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자식들 다 죽고 갑자기 재물 다 뺏기고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다 이제 미움받고 너무 갑자기 이런 벌 같은 걸 받으니까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를 고소장을 써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말한 이 모습들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정말 죄를 지은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내가 이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난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욥을 딱 만나 주셨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욥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그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렇게 죄진 적 없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세요, 저 너무 의롭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도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범하는 죄를 지은 적 없다고,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 모습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